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 안살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수련회를 위한 강구를 전달해 주신 후에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또 여러분 잘 지내시다가 또 만나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공동체에는 오설매 자매가 떠오르겠죠? 네,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국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저는 만리장성이 떠오릅니다. 저는 아직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중국을 언젠가 가보게 되면 만리장성을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만리장성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도 검색하고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만리장성에 대한 영상을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중국 정부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만리장성의 성벽 곳곳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리 엄청난 만리장성이 갑자기 위험에 빠졌을까요? 오랫동안 비바람과 같은 자연적 요인으로 풍화된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술한 관리를 틈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장성의 벽돌을 몰래 빼와 관광객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리장성의 그 전체 30%, 약 2km가 훼손되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만리장성은 아주 거대한 성벽이었지만 아주 촘촘한 작은 벽돌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벽돌이 아마 1억 개 이상이 모여졌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많은 벽돌 중에 하나를 뺀다라고 뭔가 이상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은 벽돌을 하나하나씩 빼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2km나 훼손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생각은 인류 역사 최대 건물을 세우기도 했고 아니란 생각으로 붕괴의 위험을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위대한 업적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위기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종류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영적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커집니다.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경건 생활에 조금만 나태해져도 나는 왜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일까 하며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어지고 또 심해지면 하나님이 자기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여건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주지 않은 것 같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민감해졌다라는 것은 죄가 계속 신경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 그런 실망감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솔직히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하다가 좌절되고 이렇게 돌고 돌아 완전히 탈진하고 난 후에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신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비참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한 사람은 바울과 같은 고백에 끄덕이며 이제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이 이 마지막 순간에 나오긴 했지만 우리 이 바울의 고백을 조금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이제는 정죄함이 없음에 안도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의 바탕을 두고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 현재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는 구절을 통해 심리적 안도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한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고 싶어 그 말씀이 유독 우리에게 와닿고 또 그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서 뭔가 시원케 해주는 그런 해갈해주는 말씀이라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도 머물러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로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 선을 많이 쌓는다고 하여도 그 노력과 정성이 대단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행위들을 보고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지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은혜 밖에 있고 반대로 택함 받은 자는 어떠한 큰 죄에 빠져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에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엄청난 흉악범이라도 그분께 진정으로 엎드리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단번의 용서로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정과 타협, 뭔가 취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매일 정죄감에 쌓여 괴로워하지 않을 말이 계속 안 되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매일 정죄감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로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와 기분에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연인 관계나 거래 관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설령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도리를 다 못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스스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어땠나요? 언제 돌아올까 걱정하며 문 앞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먼발치서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나가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던 사람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탕자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가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자신은 그 집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종이라도 받아주면 감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지만 정작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나를 둘째 아들로 대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스스로 못나고 잘못을 저지르고 종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분명 죄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후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믿음에 선포하는 시간이 설교 후에 그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 시간에 결코 우리는 가볍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저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그냥 힘없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운동선수들이 파이팅하는 그 외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두운 세력을 향해서 소리치며 사단의 머리를 우리 발 앞에 두어 밟아버리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선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선포대로 열매를 맺으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몸부림칩니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 후의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설교 후의 그 기도 시간 너무 힘없이 그냥 식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힘있는 기도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정죄함이 없다란 수준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고 밀도 높은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종으로 죄인의 모습으로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정죄함에서 해방된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 4절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머릿속에 온통 드라마나 또 소셜 미디어, 또 나에게 라이크를 눌러주나, 또 댓글을 달아주나, 또 스포츠, 또 유행하는 트렌드, 또 신제품, 또 막 재테크 등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행을 쫓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선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새로운 폰을, 새로운 기계를 내 손에 가질 수 있을까? 주식과 코인으로 어떻게 하면 내 재정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루 종일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재미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드라마나 영화가 예전보다는 흥미가 떨어집니다. 최신 제품을 소유하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에 아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의 깊은 은혜에 빠지게 되고 기쁨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홀리스타도 나가게 되고 또 바이블 아카데미도 듣게 되고 또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계속 큐티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깊은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이죠. 이제는 어떻게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또 물질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자를 가리켜 육의 사람, 후자를 가리켜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 재료가 다릅니다. 사람은 생각의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면 영의 사람이고 24시간 동안 세상을 생각하게 된다면 육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나는 영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영의 사람은 세상 일도 다 끊고 뭔가 기도원이나 또 교회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얽매여 살지만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를 짝사랑하듯 주식에 빠지듯 스포츠에 빠지듯이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열심히 만지고 쳐다보며 연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고 우리의 생각의 재료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도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게 될 때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접하기 전에, 큐티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기대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 기대함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큐티를 임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품성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시작점이 바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생각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성령의 그 성화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주는 그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고, 그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며, 이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나아가 거룩한 품성을 빚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으로 인한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며 축복된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성숙은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많은 피조물을 또 만드셨을 때 동물과 곤충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을 때 각각 뛰어난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우리 반려견 있잖아요. 그 반려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개의 청력은 각각 종이 좀 달라도 귀가 접혀 있든 아니면 펴져 있든 보통 인간의 6배보다 나은 청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주인의 발걸음을 듣고, 그 먼 곳에서 주인의 발걸음을 듣고 이제 그 소리를 알아듣고 이제 멍멍대며 이제 반기고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개미, 이 개미는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자기 몸에 5,000배나 되는 무게를 들어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대단하죠? 이 부위로 물건을 들어 올린 후에 목 관절에서 흉부로 물체를 옮기는데, 이때 6개의 다리와 발목 마디에 힘이 분산되면서 그 무게를 지탱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인간은 기껏 들어봐야 자기 몸무게의 3배 이상도 들기 좀 어려운데 5,000배나, 자기 몸에 5,000배나 되는 무게를 든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청력도 또 동물보다도 떨어지고 무게를 들은 힘도 개미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과 이 곤충보다도 하등하게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생각의 능력인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졌고, 어두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무기들이 개발된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아이디어 상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생각이 엄청난 능력이자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컨트롤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생각도 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사로잡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교도 신학자 존 웨인이 대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이제 같은 과 사람들끼리 이제 버스를 타고 MT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저랑 한 친했던 자매가
갑자기 인상을 이제 찌푸리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어떤 한 형제가 너무 신경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 사람이 신경 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같은 그 클래스 안에 이 중동 남자가 자기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계속해서 접근했던 전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가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사람이 싫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알게 되다 보니까 그 MT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분명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형제가 그 중동 사람이 버스에 타면서 이제 나타나니까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 그랬니? 아, 그래, 뭐 너무나 힘들겠구나 라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한 줄 아세요? 아주 엉뚱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너 여기 오는 길에 저 노란색 꽃을 봤어? 되게 이쁘지 않아?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했고, 우리가 가는 MT 장소가 유명 휴양지인데 혹시 검색해 봤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선셋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본 적 있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 자매에게 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그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 자매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얘기, 또 그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끌어 주셨던 그 감사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매님의 생각 안에는 그 불편한 생각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란 뭔가 다른 생각에 의해 대체되지 않으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더욱더 그 생각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생각의 재료를 넣어서 대체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로마서 본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어떤 순간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공존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즉,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생각에 계속적으로 거룩한 생각을 불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생각 안에 지속적으로 이런 선한 생각, 거룩한 재료들을 계속 넣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기도함으로 그 생각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평강 가운데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로 인해 걱정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받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와 기도, 또 수련회 등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거룩한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과 기도, 찬양, 이러한 거룩한 재료들이 우리 생각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 거룩한 말씀의 뿌리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기는 과정이고, 묵상을 하면 뿌리가 내려 땅에 박히는 과정입니다. 깊은 묵상은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깊은 뿌리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에 대한 훈련을 쌓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싸워 이겨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상태이며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이기는 성령 충만함은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각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재료를 거룩한 생각의 재료로 채워 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은혜 받는 자리에 집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승리하여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